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류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죠. 이번은 예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요.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 기억하시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그리고 사단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시험. 바리새인들이 오늘의 이 요구는 마치 그 시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를 증명하라는 거죠.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음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요. 그들의 교훈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훈이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의 의를 지키려고 하는 위선적인 가르침들. 그런 것들에 쏘가 넘어가서도 안 될 것이요. 따라해서도 안 될 것이라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에 집중해야 할까요? 누구를 자랑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사명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속삭임과 박수에 긴장이 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경계하며 마음을 지켜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주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는 매우 유명한데요. 마태복음은 소상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사람들의 생각을 제자들이 전합니다.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요. 100명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당신의 의견, 너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요.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원했던 대답, 정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요. 이 말은 대답은 네가 했지만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모범 답안이다. 너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도 나를 이렇게 알기를 원한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고백 본절에서는 반석이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가 한 고백을 의미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교회라는 단어인데요. 주님께서 설계하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완공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라 불리우는 교회를
이 고백의 터전 위에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공동체가 될 것이고요. 주님은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어서 그 교회로 하여금 땅에서 모든 매인 것들을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할 만큼 특별한 권한을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보여주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럴 것에 대해서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극구 만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은 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해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일까요? 만약에 제자들이 진정한 고백,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고난도 죽음도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베드로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의 전인적인 삶은 거기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주님께서 사라진다고 하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의 방식이 아니게 되자 두려웠고 흥분했고 이성을 잃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죽음이, 부활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 건너편 세계에도 가시고 죽음 건너편 이쪽의 세계에도 다시 돌아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던가요? 주님이 그리스도라면, 메시아, 즉 구원자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인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인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도할 때나 예배 시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고백에 합당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아주 작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이런 고백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것을 고백하는 것도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하신 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 고백을 전인적으로 온전하게 드리게 될 때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이겨낼 것입니다. 영원히 승리할 것입니다.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할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 예수님의 꿈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꿈대로 온전한 교회로 부름받았고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공사 중이지만 그러나 완공될 것입니다. 완공된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를 꿈꾸면서 오늘도 신앙 고백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